블링블링 빛나유. 안녕하세요. 빛나유 매니저 이마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유 개관 임승희라고 합니다. 개건 게스트 뭐라 그러니 맨날.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개건으로 명칭을 정합시다. 네, 요 명칭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할 얘기는 오늘이 우리 예수님 최후의 만찬날. 네, 그렇죠. 목요일 지금 사순절.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고난 주간. 그럼 내일이 돌아가시는 날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끌려가시고 스스로 네. 이거 질고 미고 나는 그거를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있잖아요. 그 패션 오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를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교인으로서 본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봤거든요. 네. 근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걸 보는데도 너무 처절하고 눈물이 났었어요. 너무 리얼한 것 같아요. 너무 그게 가장 내가 봤을 때 난 여러 개 봤잖아. 나도 역시. 나 근데 어릴 때부터 나 그런 영화 되게 많이 봤다. 그러니까 이끄심이 있었나 보죠. 벤허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끌리는 거지. 그런 소재. 그리고 사실 재밌잖아. 그래서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보고 되게 그랬었는데 아까 언니랑 차 타고 막 이렇게 오면서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사순절 기간 나 사실 몰랐어. 사순절인지도. 그러니까 사순절인지는 알았어. 근데 이게 고난 주간인지 오늘이 최후의 만찬날인지도 몰랐어. 왜냐면 그걸 책으로 봤지 오늘이 그날이네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저도 이제 그거 요즘 제가 대예배 가지 않고 초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팀장이라서. 근데 이제 그 예배에 설교하실 때 전도사님이 이제 하루하루 쪼개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오늘은 무슨 어떻게 하셨고 그래서 목요일 날 6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이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길래 옛날에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과 죽음은 되게 원래 그 뭐 죽기 전에 뭐 밥 먹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이게 하루 상관인지 몰랐던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 먹었겠지. 먹고 발 씻어주고 했던 행위는 여기 한 토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건 또 이쪽에 있고 해서 그렇지. 스토리가 이렇게 갈린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이게 그냥 연이어 있는 얘기였더라고요. 이게 공생의 3년 기간이 있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한번 쫙 해봐도 되겠다. 그 월요일 뭐고 화요일 뭐고 한번 체크를 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원래 왜 창세기를 뭐 월요일에 뭐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읊었지 고난주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설교를 그렇게 해주시길래 되게 현실감 있게 다가왔죠. 그러니까 오늘 만찬날에 나가 커피 마시는데 기분이 떨떠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가 이제 새롭게 다가온 거죠. 저한테는 자기 죽기 전날에 뭔가 이렇게 먹는 걸 나누고 그 교제하고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일상을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기에 저를 이제 그 만찬 자리에 저를 이제 거기 넣어가지고 이제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고. 나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 태연이라고 김태연이라고 그 트로트 미스트롯 2에 나온 여자애가 있어요. 10살. 네. 걔가 4등인가를 했어요. 근데 걔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근데 판소리를 하는데 걔 스승이 그 무형문화재시거든. 근데 그분이 안 말기셔. 근데 그 아이 컨택이라는 그 프로그램 알죠? 나왔는데 내가 그걸 우연히 봤거든. 근데 그 말기암이신데 얘를 다른 스승한테 이제 가라고 그러는데 얘는 이 스승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줄 아는 거야 얘가. 그때가 9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선생님 전 안 갈래요. 그러고 막 우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은 엄마 마음도 있지만 이제 마지막 너와의 수업이야 그러면서 얘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지금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에 본인이 만찬을 했던 본인은 알고 있잖아 자기가 돌아가실 걸. 그렇죠.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대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이제 돌아가실 걸 알고 계시지만 이제 만찬을 하고 교제 나누는 이 생각, 그러니까 좀 약간 상상이 되시네요. 그러니까 나 이제 갈 건데 이것들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걱정돼서 또 왔잖아. 걱정돼서 부활돼서 와가지고 나 맞아 도마야 나 맞아 이러면서 그쵸 다시 이제 오시지. 그러니까 그걸 진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이 있던 현실이니까 그걸 상상만 해봐도
그게 막 풀어지는 거야. 우리가 겪었던 일상과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글자들이 사실상 그냥 글자로 읽혀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랑 내가 이제 이걸 상상하고 이랬을 때 어땠을까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생각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것은 읽는 것 그리고 내 삶은 내 삶 이게 굉장히 분리가 확실히 되었는데 이제 아침에 그걸 읽고 그냥 똑같이 그냥 이제 잊어먹고 이제 살죠. 그렇지. 근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이제 인지되고 딱 전기에 불 들어오듯이 이렇게 지리지리 할 때가 있거든요. 지리지. 아까도 지리가 하나 있었잖아. 오면서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만찬날 왜 주님이 자기 몸과 피를 이제 이렇게 빵이랑 포도주 나누면서 이건 너희들이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오늘 여기서 나를 팔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유다도 결국 맨 마지막에 주님 나는 아니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 걔도 굳이 그 말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슬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동그라미 앉아 있었다 그러면 나는 아니죠 이 말을 그러니까 나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착한 쪽에 서고 싶잖아. 그리고 예쁨 받는 쪽에 서고 싶잖아.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 스승한테 예쁨 받고 싶고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예쁨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나는 아니죠라고 말하는 그 말이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되게 구차한 말인 거예요. 그치. 사실 난 그런 앤데. 나는 사실상 나는 아니죠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왜냐면 내가 나를 알거든. 굳이 그 양반 입에서 듣고 싶은 거잖아. 인정하고 싶잖아. 근데 그분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근데 그분의 입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순간이 늘 있거든요. 삶 속에 항상 그 장면이 겹쳐져. 나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에게 옛날에는 진짜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마음에 심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하고 드냐면 이 사람을 자꾸 인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나 그냥 안 됐다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그 너무 안 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가 뭐 2000년 전에 나타난 그러니까 이 책 그럼 우리 이 책을 지구인들이 매일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 우리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얘 참 안 됐어. 이름 그대로 너 계속 언급될 거다. 맨날 그러니까 매일 내 주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얘도 해마다 매일매일 이 그러니까 부활절 시즌만 되면은 항상 언급되는 거예요. 나쁘게. 새벽 예배마다 주기도문하고 그거하고 외우자. 그러니까 주기도문 본디오 빌라도 어쩔 거냐고. 그 구성들은 어쩔 거냐고. 그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성경 속에서는 그 자기가 그걸 합당하게 받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피하잖아요. 내용 보면 그래 나쁜 놈이 아니야. 재판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피하는데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맞나? 사도신경에서는 맨날 언급돼가지고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잖아. 나는 가룟 유다도 난 매일 한다 소리. 가룟 유다도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인간적으로 이입되는 게 이 사람도 어차피 인간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궁하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꼬지르면은 지가 돈이 생기잖아. 그래서 꼬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지 욕심도 있었고 뭐 있었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죽일 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도 찌질하고 가룟 유다는 못됐고 이제 더 사악하고 어떻게 보면 더 영리한 애인 거죠. 이제 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조두순이나 나나 다 똑같거든요. 그렇지, 다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러면서 그래. 베드로 성당도 그렇게 많잖아. 의리의리하게 갔잖아요. 와, 갔잖아. 갔어요 우리 또. 베드로 성당 갔다 왔지. 의리의리하고 갔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욕을 듣고 처죽일 놈이고 그렇게 되는 그 사람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판가름 났느냐. 그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 베드로의 죽음은 이 엔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엔딩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베드로도 찌질하기 이를 데 없고 가룟 유다도 그랬지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꼰지르고 나와가지고 뭐 괴로움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살했다 이렇게 돼 있고 베드로는 주님한테 이제 막 들이대다가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지는 괜찮은 애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니는 그런 애가 아니거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그래. 얘기를 듣고 막 찌그러졌잖아요. 근데 그 찌그러지고 나서 그 찌그러지는 그 순간 난 너무 나 같은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깨달았잖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괴로워했고 그러면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 또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치 이제 다 그 제자들하고 베드로가 여지없이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그치. 거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치. 없잖아. 먹을 것도 없고 주님 따라다닐 때는 뭐 주는 것도 그치. 많고 막 사람들 추하고 하니까 막 먹는 것도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없잖아. 뜬 떨어진 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스토리 된 거지 새털이. 그래가지고 이제 바닷가 가서 이제 고기 잡고 있으니까 또 안 잡혀. 주님이 막 오시잖아요. 나는 근데 나는 너무 뻘쭘했을 것 같은 거. 너무 이제 그 대면하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가까이 막 이렇게 와. 그러니까 내가 딴 짓을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와. 내가 너무 그 눈빛을 피하고 싶을 거 아니야. 부끄러움이 꽤 근데도 있어. 끝까지 잡아가지고 얘 나왔어 이러면서 너무 싫을 것 같아. 너무 싫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얼굴 대면서 나라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감동.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다른 말 일절 그런 거 없어. 야 네가 그래가지고 니가 내 없이 잘 살았냐면서. 그래. 그리고 좀 기다려보지. 벌써 또 이게 돈 이봐라. 그래서 돈 벌는 일을 해야 되냐면서 사역하려면 준비할 것도 많은데 나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네 성경 읽고 있어야지. 벌써 이 고기 잡으러 왔냐면서. 그래. 이렇게 할 건데 이런 말 1도 없고 내 양을 치라. 뭐 목사님 되란 얘기야? 뭐야? 지금 사역도 준다는 얘기야? 아니 그렇잖아요. 또 양을 치라. 아무 뜻도 없잖아. 그냥 하얀 상태 혈기만 있는 사람인데 그냥 막 흥분하고 막 들이대고 막 기 잘라부고 막 이런 사람 보고 목사님 되라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 지금 어디야 신학대학교 보내서 이 다듬어야 될 건데.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더라. 다듬고 이 지금 훈련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내 양을 치라니까 얘가 또 너무 놀라면서 이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제 사람을 이제 양육하고 사람을 돌보고 이런 목사님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된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의미는 뭐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것까지 상상을 해야 돼? 와. 그러니까 봐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냥 고기 잡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 양을 치라는 거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영혼을 맡긴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제 너는 이미 준비된 자이니 해결이 다 될 거다. 내가 다 줄 거니까 너는 성령만 받아서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띵 받는 일인 거잖아. 근데 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을 것 같긴 해. 나는 왜 나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했잖아. 나는 주님 안 떠날 거라고 했잖아. 그 욕망이 있는 애가 얘는 왜 주군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하고 싶었는데 주군이 그냥 없어진 거지. 근데 나는 그 토막에서 왜 내가 너 날 사랑하냐고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니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걸 3번이나 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는 느낀 게 나는 솔직히 별로 이걸 못 느꼈어. 그 열정을 걔한테서. 그러니까 성향에 이런 욕구가 많고 그런 성향인 줄 알았지만 약간 체면 차리는 느낌이 들었던 거야. 그 사람 그 멘트에서. 그치,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낯을 좀 중요시 여기는. 그걸 느낀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십자가를 지고 지 짐을 벗어 던지고 뻘떡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애인가 되게 딜레마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거 내 양을 치라고 얘기 들었을 때 그 베드로의 입장 그런 것도 막 상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그걸 받아들여서 베드로 굉장히 그 사역을 아주 굉장히 열매가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마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엔딩이 완전한 극명히 다른 엔딩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차를 타고 왔을 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엔딩을 맞이하지 않고 뭐 뉘우친다거나 다시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을 맞이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살고 있는 그 생을 유지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베드로 찾아갔던 그 마음처럼 가룟 유다에게 찾아갔을까 그런 마음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하고 비슷한 거잖아. 사울이었을 그렇지. 때 얘가 몹쓸 짓 진짜 많이 했잖아요. 사람 죽인 걸로 치면 유다는 어쨌든 예수님이랑 거대한 존재긴 하지만 하나 죽인 거고 이거는 이빨 죽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치면 거기도 만만치 않거든 사실. 근데 진짜 바울은 복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큰 죄책감에 있었을때도 불구하고 걔는 스스로 마감하지 않았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바로 나타나 버렸고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렸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다 엔딩이 틀렸어. 그렇지. 네. 그리고 사실 유다가 그렇게 뭐 죽은 게 스스로의 선택인지 그렇죠. 영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지. 네.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우리 마음에 유다라는 이 존재도 정이 가는 존재더라는 거지.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사실 우리의 악한 면과 좋은 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 자체가 다 정이 가는 존재들이더라고. 다 이입할 수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내 모습이 들어있고 그다음 베드로에도 내 모습 들어있고 다윗 그다음에 오늘 아침 읽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뭐 야곱이니 그다음에 그 야곱의 딸하고 같은 그런 그 모든 그 인물 속에서 다 내 모습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선택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도덕적으로나 어떤 것 나라고 어떻게 깨끗하겠어요. 그게 다 뭔가 우리의 실수가 다 있는데. 그렇죠. 다 오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그 잘못을 우리가 같이 맞닥뜨리고 다윗이 아주 그냥 파란만장하게 많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거 느끼면서 좀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뭐 어디 가기만 하면은 저 와이프 그걸 갖다 들이밀어 지 방패막이로. 아니 이게 진짜 할 짓이에요 그게. 근데 그 라인들은 희한하더라고. 밑에 야곱인가 가도 한번 그랬어요. 똑같이 지가 아버지 하던 행패를 그러니까. 했지. 그 추주해본 짓을 따라 하더라고 그거를. 피는 또. 그러니까 그게 보고 배운다는 게 그래. 와. 자기 와이프를 방패 삼아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 자기 목숨도 보존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성경의 그 믿음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의 꼬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꼬라지가 그랬지. 그러니까 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 자체로 봤을 때는 너무 찌질하고 소망이 없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듬어지고 거듭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회심한다고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이제 자기가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재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재료를 맞출 때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야. 퍼즐 얘기를 한 거야.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쌤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렇게 차선을 변경을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초짜 때도 차선 변경이 항상 두려워서 돌아갔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가보면 이쪽 끝차선에서 여기서 쭉 갈 때 지금은 두렵지 않거든. 왜냐면 가보면 길들이 좀 비어있는 데가 항상 있어. 끼어 들어가지더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 내가 그 뒷모습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어. 사이드미러로. 저 사람 아니면 이렇게 왜 있잖아. 룸미러나 사이드미러 보면서 쟤는 왜 안 오지? 왜 나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지? 왜 보통 내 성격이면 벌써 나 이거 와 있어야 되거든. 어떻게 텀을 방안까지. 그렇지. 딴짓을 하고 있었거나 뭔가 얘가 밟는 타이밍이 늦었거나.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딱딱 그리고 좀 지나면 알지. 퍼즐이 딱딱딱 맞춰주면서 빈자리가 차들이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양한 운전자들이 있는 거야 그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운전자가 필요한데 늦게 출발하든 빨리 출발하든 결국 그 도로 안에서 우린 질서가 잡힌다는 거죠. 그렇지. 그 질서를 보고 내가 깨달은 게 야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완성시켜가고 이렇게 내 모자람과 그의 모자람이 합쳐져서 그 빈자리들을 다 메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오묘하고 신기하더라고 그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되게 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일을 했나라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걸 보면은 성경 읽을 때마다 되게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그러니까 저는 부족이란 말도 조금 되게 아름다운 말 같고 저는 되게 결핍과 결여 그런 말을 쟤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러니까 결핍과 결여를 인지했으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아름답게 살면 되는데 그걸로 입이 나온 사람이었거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입이 나와서
이제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다 짜자잔 이렇게 다 채워주기를 말을 툭 튀어나오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액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액션을 하기 위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안 움직이고는 안 되는. 근데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뭐 지나가 봤더니 다 은혜더라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하는 게 뭐 지나가 봤을 때 뭐 그것까지도 다 은혜였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 그건 잘된 사람이 아닌 소리야. 그거 다 근데 난 와닿지 않더라고. 내가 10억짜리 집 하나 얻으면 내 그 소리 할게. 그 말은 굉장히 나 와닿지 않은 게 네가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실래요? 그 그렇지.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어쨌든 나한테는 뼈를 깎는 고통이야. 시간이거든. 네가 그 시간을 한번 지나가 볼래요? 그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쌤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다. 선생님 난 2년만 젊어지고 싶대. 왜? 그 자기가 임시치아를 2년 전부터 배웠으면 자기가 30대 후반인데 그러면 자기가 요때 이맘때쯤이면 완성이 돼서 되게 잘 나가고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나는 2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도. 난 싫은데. 나는 그 처절함을 겪고 싶지 않아. 그 토나고 같은 그 물러놀이 하면. 그렇지. 내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 했던 그 모든 행동과 그 발악과 몸부림을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 그래요. 의미는 있었어요. 분명. 그치. 당연히 나한테 달았어요. 당연히 열매예요. 하지만 그걸 그렇게 한 문장으로 지나고 와보니 다 은혜였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반드시 내 몫이 있었어요. 피를 토해서 얻은 결과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마누라 앞세워서 그렇게 찌질하게 했던 그 욕망의 모습에서 그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그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도 사막 건너고 온 사막 그 없는 갑자기 산림에 뜬금없이 뭐 본토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란으로 가라. 뭐? 거기 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토하는 이 힘든 이 과정을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있는 이 사람도 이걸 경험했단 말이야. 일종의 안내자가 되주는 거지.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히 왕이잖아. 왕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 싶잖아요. 그래 솔로몬. 다 했잖아. 다 걱정 많더라. 그리고 고르고 싶은 여자들 다 취할 수 있고 묻고 싶은 거 다 묻는데 무슨 고민이 있냐. 그러니까. 근데 세상 고민 많은 사람이 전도서 읽어봐봐라. 머리 터지는 사람들이 왕들이잖아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계속 그렇게 결국 똑같은 거야 인간들은. 맞아. 그래서 내가 그 가룟 유다에게 자꾸 이입을 하고 나나 가룟 유다랑 다르지 않다라는 이 생각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50줄 가까우니까 드디어 가룟 유다까지 내 이입을 하는 거야. 그렇지. 남들 배제하는데 솔직히 나는 내가 가룟 유다보다는 개한 사람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었지 나도. 그러니까 나는 조두순보다는 난 괜찮다 생각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솔직히 나는 걔랑 나랑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 용납이 안 돼. 근데 작년부터 그 말을 한 적 있어. 조두순 나온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과연 내랑 야랑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조두순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나는 되게 현실감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 나는 근데 지금 조두순이든 가룟 유다든 나든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다 똑같은 종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했을 때 흔드는 거야. 내가 거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흔들라는 거지. 그 내가 그때 언제야? 내가 그때 우리 그럼요. 동영상 찍었을 때 얘기했잖아. 귀신이 몸에 붙었던 애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약간 내려오는 그 기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그 상태에는 귀신의 영에 휘둘리는 그 상태였거든요. 지금도 사실 쉽게 말해 다이어트 할 때 살 빼고 싶어서 덜 먹어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잖아. 못하잖아.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고.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근데 그게 걔라고 그것도 이제 어쨌든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게 놈이 원래 나쁜 놈인지 영이 들어와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판단할 수 없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 사실 저질렀을 때 우리도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네. 그런 사람처럼 살아왔을 때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거울로 삼을 수 있지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치유한대. 나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치유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프로그램 안에서는 누구누구의 상처를 보듬고 싶습니다. 되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는 오케이. 근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그거는 절대로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닌 게 그러니까 함부로 하진 않아. 그분도 잘하고 있어. 근데도 나는 조금 부담스러워. 아니 그 표현이라는 거 있잖아. 내가 너를 치유한다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 맞아. 그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맞고 근데 100%가 없다라는 거지 내 말은. 나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치유할 수 있겠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렇지. 영혼을 치유할 수 있거든. 그럼 나 역시 상담을 받았잖아. 지금도 가끔 받고 있거든. 근데 그 받으면서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 천사야 그분이. 그 천사로서 도움을 받는 거지. 이게 완전히 그 주님의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영향력 하에 이 보혜사 성령이 그분을 보내셔서 나한테 그게 왔다는 걸 그렇죠. 이제 인정할 수 있지. 약간의 그 시스템인 거지. 그게. 그렇지. 그 시스템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 퍼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딱 맞춰주신다는 거 나 아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그분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때도 쉽고 내가 그거에 대해 거부감을 덜 느껴. 근데 처음에 상담 갔을 때 진짜 너무 듣기 싫잖아. 듣기 싫어요. 진짜. 네가 날 판단해? 나도 또 그런 성향이잖아. 다 꽂히는 말만 하거든요, 사실은. 양심 찔리는데 화밖에 안 나. 근데 거부하고 싶죠, 이렇게. 내가 애를 그렇게 못 키웠냐고. 내가 그렇게 나쁜 년이냐고. 그런 나 어쩔 수 없었다고. 속에서 막 그 말이 막 오르는데 그걸 그 상담쌤한테 하지 않고 주님하고 풀었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테이블에 가는 것조차도 싫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람 앞에서 나의 모든 걸 들춰내고 내 생활사를 말하면서 내 친구를 드러내야 돼? 그게 너무 싫단 말이야. 나도 싫었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 앞에서 내가 그 시간을 겪지 않으면 나는 그냥 실패자로 사는 거지. 그렇지. 그 넘어서야 되니까. 난 그분을 천사라고 생각을 했어.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내 남편 앞세우고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전부 다 그분들도 결국에는 천사를 인정을 하고 자기들도 결국엔 죽기 전까지는 다 회개하고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삶을 돌아선 거죠. 그렇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으로.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다른 세계를 본 거잖아. 그러면 그 전의 삶으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 때도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것들을 어쩔까 싶어서 막 다독이면서 그 설명도 다 해주고 사실 설명해줄 건 다 해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라고.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너무 마음이 되게 와닿는 게 그러니까 비유하고 은유하는 게 이게 왜 어린이들한테 뭐 바다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왜 어린이들은 바다의 속속소리 모르니까 어떤 걸 비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그 신령한 은혜에 그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계속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너무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네, 그렇기도 하겠지만 나는 이게 눈높이 교육. 그렇지. 나름 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또 그게 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 어쩔 수 없는 세상 진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시잖아. 그치, 이렇게 어떻게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진짜 너무 이게 영향이 안 되는 애들 붙잡고. 그렇지. 지금 막 같이 기도하자 그럼 자버리고. 그리고 또 뭐 좋은 거 있는데 지금 쫓아가고. 전 아니지요. 맨날 이러면서. 나 아니지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완전 거기 내가 다 있는 거야. 거의 유치원 애들 계속 인솔해갖고 다니시는 거잖아. 우리 친구들 하면서 지금 모이세요. 여기 앉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상상을 하면 되게 이게 읽히는 것도 읽히는데 서라운드로 딱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올수록 그걸 다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얼굴 빨개지면서 거기에 내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고 그날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그 모든 게 그날이구나. 그러니까 더더욱 와닿던 거지.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래서 내일은 잡혀가가지고 하루 종일 매맞고 밤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려가지고 밤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말고 일요일 아침에 이제 살아나신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0년 넘게 이 얘기 들어왔어. 근데 이게 요일별로 쪼개니까 되게 와닿는 것 그렇지. 같아요. 내가 같이 살고 있잖아, 그 시간을. 그런데 지환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우리 큰아들이 그러는 거야. 버스 정장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도를 믿으십니까 같이 교회 쪽에서 여호와왕 뭐 증인 같은 네. 그런 데서 와가지고 두 분이서 오셔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웃으면서. 그래서 막 하더래. 근데 우리 완이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얼굴 전체가 썩어 있거든. 표정이. 대꾸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버스 와서 얼른 타고 왔대.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면서 되게 좋게 아름답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몇 마디를 나눴는데 자기 생각엔 그랬대. 우리 엄마는 이렇게 설명 안 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하던 멘트가 있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 그랬더니 완이가 그걸 듣더니 우리 엄마는 이렇게 설명 안 하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 역시. 교리를 잘 받아들이네. 처음에는 예수님 없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했었는데 완이가 내가 이제 꾸준히 한 게 뭐냐. 완이는 약간의 결론이 있었네. 왜냐면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뭐 해줬냐는 거지.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한번 나누자. 요거는 한번 따로 그렇죠. 주제를 그렇죠. 따서. 그래서 그거 듣고 얘가 그 말 했다는 걸 보고 내가 이걸 제대로 이해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인이 제대로 이 설파를 해야지 이게 이제 이단이 안 생기는데 네. 여기서 이제 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고 뭐 뻘짓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 설명을 해줬구나. 이렇게 좀 뭐라 했냐면 감정을 실지 않고 객관적인 설명을 되게 많이 했거든. 야, 네 같으면 어떻게 했노? 내가 그 말 되게 많이 하거든. 네 생각은 어떤데? 네가 그 지경이면 어떤 느낌일 것 같노? 그렇지.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 얘가 지도 생각을 해보나 봐. 자꾸 물어보니까. 난 죽어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그게 자기 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어머니들이 유치원 새 엄마들이 피켓 드는 이유가 자기 일이기 때문에 피켓을 들지. 그치. 자기의 일이 아니면 피켓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도 자기의 삶에 자꾸 대입이 시켜야지만 이게 어떤 건지 자꾸 깨우쳐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그냥 보낼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내일 그분이 이제 가시는 그날이니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겸사 그 얘기를 해본 거야.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결국엔 상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